예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날이기도 하죠.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소망 가운데서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게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에는 믿음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했으면 좋겠고 든든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이 강하지만 참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성취해야 합니다. 밥도 빨리 먹고 차를 타도 빠른 길로 좀 더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그로서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결제가 빨리 되는 라인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좀 더디 가면은 속이 뭐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잘 안 가? 이렇게. 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기를 합니다. 공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이 유럽에 가면은 유럽 관광지에서는 식당에 예약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예약 자리가 있어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와서 30분 만에 다 끝내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약 자리가 있어도 보통 1시간 전에 리저브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괜찮아. 빨리빨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받아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세계 많은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다 빨리빨리. 너무 많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성적도 빨리 올라야 됩니다. 천천히 오르는 거는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 단기, 속성, 과회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발육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뒤처진다 싶으면은 한약을 먹이고, 양약을 먹이고, 또는 주사를 놓고, 아니면 심지어 수술을 해서까지라도 아이가 빨리 커야 됩니다. 그렇게 남보다 빠른 효과를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다 줄 때도 많죠. 한국의 빠른 성장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어떤 단기간의 영적인 체험이나 훈련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기준 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특별히 골로새 지역 교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서 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반들이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림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추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2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충분함,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들, 율법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미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림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연극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죠. 그림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 그림자만을 보고서는 그 실체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 연극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림자가 표현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자를 보고 저것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죠. 하지만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림자를 보고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자에는 색깔도 없고 굴곡도 없고 명암도 없습니다. 그저 겉모양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일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는 것도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런 할러데이 이런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자에만 연연해 하고 있지 그 그림자가 제시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율들, 먹고 마시는 음식법들, 그리고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성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절기가 가지는 기능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를 기대하고 실체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림자만 아끼고 그림자만 기억하는 것은 바라지 않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면은 힌트를 통해서 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만 기억하고 답은 관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바른 의미가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잘 많이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예화가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하는데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의 예화는 중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예화만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 예화를 했는지 본문의 의미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는 기억하는데 실체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실체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그림자만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분명히 알고 믿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서 가지고 배우고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림자만 따르던 자들은 그 희미한 특징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분명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또 거룩과 성숙에 이르는 바른 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잘못된 그런 타 교단이나 아니면 이 다른 종교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의 또 다른 문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의미는 잊어버리고 전통만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경건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성경 공부의 시간들은 그저 그림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여전히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우리는 실체를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머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자, 머리를 붙들라라는 말씀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정통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꾸며낸 겸손, 겸손한 것으로 자꾸만에게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 또는 천사 숭배, 어떤 영적인 세상을 더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령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경건한 모습이고 또 신앙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신은 그거 못 경험해봤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에만 의지만 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나무 가지가 아무리 낑낑대면서 노력을 할지라도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나뭇가지에 영양주사를 놓아서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지 건강하고 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라난 아이들에게 발육 촉진제와 같은 특수 영양제도 많이 먹이기도 합니다. 키가 빨리 크라고 키돌이 이런 약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 이런 거, 어쨌든 몸에 어떤 양분들을 빨리 먹여서 빨리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잘 섭취하고 잘 뛰놀고 운동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음식은 항상 인스턴트 식품에다가 또 불규칙한 식사 시간 또는 무절제한 간식들, 그리고 운동보다는 집에서 컴퓨터나 TV 이런 것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약을 집어넣어 줘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신비적인 체험이나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위험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시게 될 수 있고, 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성도들도 눈에 띄는 은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금욕적인 행위나 자세들 역시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거나 금욕적인 사람들 또는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경험들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또는 미국에서도 은사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은사 집회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은사 집회의 문제는 그게 그리스도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가 어렵고 사람이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런 교회나 집회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너희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즉 천사 숭배를 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꾸며낸 겸손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말하는 말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나는 바른 신앙인이 아닌가 봐, 나는 거듭나지 못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른 믿음 위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 위에 거하는 방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외식적인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신비적인 환상을 중시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모자라니까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이런 신령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면서 자꾸만 교인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봉사, 헌금생활, 경건생활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함으로,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다른 기관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훈련하고 증거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기 쉽습니다. 자기를 머리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에서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실체로 받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실체이신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못살게 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지배나 간섭이 아니라 보호와 인도하심이고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가족, 직장에서 또 직장을,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할 때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시장이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장에 가 방문을 해서 나도 이 일에 협력하고 싶습니다. 나도 여기에 자문위원을 좀 삼아 주십시오. 아니면 대통령이 와서 그런다면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건물이 웅장한 교회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붙들고 있는 교회는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를 다니거나 또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거나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열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많죠. 외향적인 걸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실속이 없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마치 교회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섬기고 또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교회 안에 교회 일에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을 내 삶 속에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찔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든지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내 신앙이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자라가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크고 싶다고 노력해도 키를 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어야지,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더디다고 해서, 내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라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거나 죽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실체이신 예수님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